어제 오됐던 거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목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보다 마음이 좁은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면 뭐 해 죽겠다고요? 예뻐서 죽겠대요. 그러면 그거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예쁘면 뭐 한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그 맹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한나 이야기 보면 한나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액면 그대로 가져와서 아들이 없는 사람은 한나처럼 뭐 하라고요?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 된대. 맞아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그냥 분인나가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걸 지금 보고 원통해가지고 나 아들 주세요. 나 분인나한테 무시 안 당할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겠어요. 그 보면 한나가 하나님과 통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뭐했다?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서 뻣뻣하다 이 말은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목을 막 계속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를 씌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씌우는 거예요. 못 씌워. 그러니까는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일을 못 시키겠다. 왜? 그냥 계속 목을 쳐들고 있으니. 근데 그 목을 쳐드는 게 뭐냐면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뭐였다? 부패였다. 그러니까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7절 다시 보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너는 내려가라 하니까 지금 그렇죠. 시내산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게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을 때의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보세요.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왜? 거기서 보면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몇 절이냐면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맹렬한 뭐예요? 진노. 맹렬한 진노.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자, 맹렬한 진노.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을
재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재를 마시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시간이 가지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에 보면 5장 1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간음을 했다. 간음을 했으면 그 재를 만들어서 잿물을 마시게 해라.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그래도 이거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 간음을 했으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그런 뜻에서 잿물을 마시게 해요. 그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든 거는 하나님 앞에 뭐 한 짓이에요?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진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진멸해 버릴 거야.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응?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다 진멸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응?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 뜻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뭐하지 않았다?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만 이 문자적으로만 쭉 보면 누가 더 마음이 넓어? 예? 하나님? 모세가 마음이 넓고 하나님은 제가 가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데 밴댕이 속이네. 밴댕이 속여.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요. 크게 진노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모세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냥 기도했으니까. 자,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했습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그냥 놔뒀잖아요. 그런데 모세 봅시다. 모세가 마음이 굉장히 높다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던 거 넓은 것 같아 지금. 근데 이제 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뭐 하는데, 여기서 돌이켜다 이 말은 아까 하나님께서 돌이켰다는 거죠. 그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단어가. 그래서 모세도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 두 증거판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손에 있는 증거판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품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리고 그 작품을 지금 모세는 선물로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물로 받아 내려왔어요. 자, 선물을 받아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을 봤네. 모세도 이제 직접, 아까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직접 눈으로 봤어요. 자, 모세의 모습 보세요. 아까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었던 모세.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보고 어떻게 모세도 크게 노하여. 이게 아까 하나라는 원문이시거든요. 이 하나 하니까 최하나가 들어오네.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이 원문인데, 이 원문이 아까 크게 진노했다는 것과 오늘 아까 뭐죠? 맹렬한 진노라 했죠. 맹렬한 진노, 맹렬한 노. 이 단어도 원문에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진노한 것도, 크게 진노한 것도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모세가 진노하고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손에서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버렸어요. 자, 이 증거판은 모세가 만든 거요, 선물 받은 거요? 선물 받은 거잖아요. 자, 이 선물 받은 걸 깨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작품과
선물 받은 그것은 어떤 게 더 귀해요? 무슨 선물 받은 게 귀하니? 내가 만든 작품이 내가 만든 게 더 귀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썼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우리 뭐 본목사님한테 선물을 했어. 그러면 선물 받은 사람이 느끼는 이 책과 제가 직접 썼잖아요. 내가 쓴 사람이 이걸 보는 느낌이 누가 달라요? 선물 받은 사람? 쓴 사람이 더 귀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이 만든 것이 배신할 때의 어떤 느낌과 선물 받은 백성이 배신했던 느낌, 모세의 느낌과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더 아플까요? 어? 하나님이 더 엄청 아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은 이것을 아픔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만든 작품을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근데 모세는 부셨어, 안 부셨어? 그것도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럼 결론이 누가 마음이 더 넓은 거예요? 나 이 얘기하려고 빼면 돌아왔어요. 누가 더 넓어요? 하나님이 넓어. 하나님이 넓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랬는데, 모세야, 나 생각해봐. 나 너무 지금 속상하다. 왜요? 저 밑에 저놈들이 지금 나하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부부관계 이루어진다 했잖아. 응? 우리 한 팀 먹자 했잖아. 근데 세상에 너 안 내려온다고, 응? 저렇게 딴짓하고 있다. 나 너무 화나다. 네가 생각해봐라. 네 백성이라면 너 가만히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데, 아우 정말 저것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진짜. 할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냥 혼내고 싶어. 응?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저걸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내가 새롭게 만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걸 정말 그러고 싶지만 아우 나 정말 그렇게 정말 그렇지만 그럴 수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그때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마음을 저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이놈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쩌겠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야, 맞아.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냥 봐주자. 그래. 그러니까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모세는 돌이키다는 것이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잖아. 원래 산신령에서 산 위에 있게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산 밑에 있었잖아요. 산 밑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산에 있다가, 자 그러면서 14 아까 그 15절 보세요. 자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뭐였다? 내려왔다. 그러면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원상복귀했다는 뜻이죠. 원상복귀요. 그죠?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11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뭐하여 돌이키사. 그러면 이것은 아까 모세와 연결지면, 자, 이 하나님은 어디에 자리에 있었어? 원래 산 위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화가 났다가 돌이켰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성향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그랬잖아요. 애들을 막 때리고 막 화가 내가 났어. 너 막 가만히 안 놔둬 막 화를 내면지만 원뜻은, 엄마와 아빠의 원뜻은 뭐예요? 진짜 화내가지고 두드려 잡아가지고 다리 딱 부진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인간도 아니지. 부모가 아니라. 그렇게 화내는 것은 그 아이를 뭐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옆에서 그래 이제 할머니랑이 그래 더 때려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막 화나면 옆에서 할머니나 뭐 부인이나 남편이
내가 지금 막 하고 나가지고 저녁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저거 저럴 수가 있어. 저 막 저 녀석 저럴 수 있어. 막 그렇게 화나는 건 옆에다가 뭐라고 해요? 나 좀 말려줘. 그런 뜻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때려 더 때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말려만 그러면 내가 화도 더 내지만 속으로는 그래 맞아. 그래 그렇게 말려주는 거야.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거 한 거예요. 지금 모세야, 나 진짜 막 너무 화났거든. 근데 너 생각은 어떻겠어? 그치? 너도 못 참겠지?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모세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자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스스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셔요. 뭐죠? 저는요, 어젯밤에 제가 11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갔나?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잔뜩 들었어요. 안 지나서나 바자회잖아요, 바자회. 근데 비가 오는데 이거 바람 불으면 이 텐트가 날리면 또 난리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테이프로도 감아보고 또 구리손으로 감아보고, 응?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오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바자회만큼은 비가 오더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바자회만큼은 비가 오더라도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내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그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거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얘야, 너 그거 바자회 하고 싶지? 예, 너 정말 잘하고 싶지? 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대충 해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비도 안 왔으면 좋겠고요. 이랬으면 좋겠고요. 안전사고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러신 거예요. 그래 종아, 나도 그런 마음이야. 응? 나도 그런 마음이다. 이제 근데 너희들이 기도 안 해. 아니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없고 너무 욕심이 많아. 일거리에 그냥 거기에 취해 있어. 그래서 적당히 일하려고 그래. 제가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게? 적당히 몸만 빼끔 내밀었다가 쏙 들어갈 것 같아. 마치 그냥 갯벌의 망둥이처럼. 보니까 망둥이들은요, 갯벌에서 머리 쫙 내놨다가 가까이 가면 쏙 다 숨잖아. 그 조그마한 개들처럼, 그죠? 그 막 질비하게 있다가요, 사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샥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냈다 나왔다 들어갔다. 괜찮으면 쑥 나왔다가 좀 이상하면 쏙 들어가 버리고. 여기 세간계 귀인들이 너무 많아.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응? 그러니 종아, 같이 기도했으면, 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기도할 수 있는 요건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막 주시는 거예요, 비를. 응? 그래서 뭐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응? 우리 비 오면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바자회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다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비 안 왔어 봐. 그런 기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건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 나하고 대화하지 좀. 응? 얘야 좀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모세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얘 제발 나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 지멋대로 산다 모세야. 네 거라면 너 모세 어떻게 생각하겠어? 응? 그렇지. 너 거라면은 저대로 나 안 놔두겠지. 그래, 나는 더하다. 나는 더하다. 응? 그때 모세가 맞아요, 하나님. 더하실 것 같아요. 응? 그래, 모세가 대화를.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지. 그러나 그냥 놔둘 수는 없겠다. 나는 하나님이잖아. 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랑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신 거요. 하나님이 원래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그 증거가 모세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넓었다면, 마음이 넓었다면 내려와서 돌판을 깨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썼다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 응? 하나라는 단어. 둘도 아니네. 히브리어가 딱 맞아. 하나님이 크게 노하였다는 단어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맹렬히 노하였다. 이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9절에 크게 노하였다는 단어도 하나. 똑같은 노하심인데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 쓰게, 진멸이라는 뜻이 뭐냐면 못 쓰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이 진멸은 그런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재물을 바쳐가지고 완전히 태우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 이게 진멸이거든. 그래서 여리고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게 진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면 너 진멸해라. 이 말은 번제단에 재물 바치듯이 다 태우듯이 이 여리고를 완전히 태워버려라. 그런 뜻이거든. 근데 모세는 그 돌판을 갖고 와서 진멸해버렸어요. 진노해가지고 돌판을 딱 깨니까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썼죠.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게 없었구나. 초강력 접자체. 이게 없었구나. 그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제 역사적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나 봤는데 모압비가 있어요. 모압비가 있어서 지금 프랑스의 그 르네로강 그 지금 박물관 거기에 지금 있는데 모형문이 모압의 지금 그 어디 암몬의 그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압 비석을 발견한 거예요. 와, 역사적으로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이 나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깹니다. 다 깨요. 그래서 조각을 팔아. 조각을. 그래서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한 해 돈 벌으려고 그것도 다 깨요. 비석을. 근데 지금은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붙여놨어. 그래서 모압비가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깬 비석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요? 모세가 마음이 넓어요? 모세는 깨면 안 돼. 모세는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본문을 꼭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거? 돌이키시는 마음. 돌이키시는 마음.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추임새를 넣은 거예요? 얼쑤 누가 넣었냐면 모세가 넣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 안 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켰을까 안 돌이켰을까?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셨다고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인간 언어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 언어라. 이게 언어 이 인간 언어나 인간 언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 언어가 아니라 인간 언어라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른한테 얘기할 때하고 꼬맹이한테 얘기할 때하고 우리 이 말이 달라요, 똑같아요. 어른한테도 애기한테 했죠? 어쩌죠? 애기처럼 하잖아. 근데 그걸 어른한테 했죠? 어쩌죠? 뭐라고 있어? 저거 한번 해볼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로 쓰지 않고 지금 누구의 언어로 썼어요? 했죠? 어쩌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애기구나, 진짜 혀가 짧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저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많은 학자들이 그냥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맞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고 그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나 좀 서로 얘기 좀 하자. 응? 너 내 편 좀 대주라. 우리 같은 편이잖아. 그래서 한나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했다.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분인나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자기 남편은 이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자 한 명을 둬야 되는데 두 명이나 두고, 그다음에 애기 낳았다고 그 여자한테는 잘하고 또 눈치 보니까 나한테도 좀 잘하고, 근데 분인나는 난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속상하시지요? 그래요. 하나님 대답을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조금 그 인조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 저도 보니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애 있다고 나와 막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 제사장 저것들이 엘리도 마찬가지고 저것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놈 하나도 없어서 속상하지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통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들 달래 안 달래요? 그런 뜻이 그게 아들 달라는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예요. 예, 근데 무조건 한나가 아들을 달라 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 아니라고요. 이번에 좀 그런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단어 딱 가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뜻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게 하는데 그냥 그래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포로에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저 바벨론 나라가 그래서 완전 최고의 절정을 이룰 때, 절정을 딱 이룰 때, 딱 이루고 나면 그때 내가 그 놈을 딱 혼내가지고 너희들 돌아오게 할게.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박국에서 뭐라고 기도해서 그러면 빨리 여기까지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바꿔 말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도달해서 우리나라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빨리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문에다가 개업하고 나서 액자 만들어 딱 붙여. 그리고 가서 막 기도해. 또 목사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요? 이 집 빨리?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자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결론. 여러분,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돌이키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추임새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거리는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거리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맘먹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걸 보고 저는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토요일 날 비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종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자랑하는 걸까요? 비 안 오고 오고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안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